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사귐을 추구하는 신앙 2부가 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좀 딱딱해질 것 같고 너무 그 신학 강의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중간에서 설교를 끊었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랬더니 평상시에 제가 설교를 했던 것보다 오히려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 리스폰스가 괜찮았어요. 사실 그동안 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번엔 여러분이 참 그 재미있었다, 뭐 어땠다 저땠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여러분이 그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그 맨날 그냥 관상 얘기를 했더니 그게 좀 지루한가 보다. 좀 신학적인 얘기도 좀 듣고 싶은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루할 것이다라는 그 염려는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좀 그 신학적인 얘기도 좀 할까? 원래 제 전공이 조직신학이거든요. 영성이 아니라 조직신학이 전공인데, 근데 왜 조직신학을 하던 사람이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현대 세계에 좀 더 조리 있게,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래서 시스테마틱 티올로지라고 그럽니다. 조직신학을.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는 학문이거든요. 이제 그게 제 전공인데, 이제 그걸 그 전공보다 왜 영성에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게 됐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결론에도 그 얘기가 살짝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또 결론은 또 뻔하지 않겠습니까? 고로 여러분 관상기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갈 텐데, 그 결론으로 가기 전에 좀 신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 그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그 하나님을 전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걸 절대자라고 표현하든 궁극적인 존재나 궁극적인 실제라고 얘기를 하든, 어떤 사람은 뭐 존재의 근거라고도 얘기하고 존재의 바탕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건 제 얘기예요. 존재의 바탕은.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믿음 얘기할 때는 인간의 이해와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인간적인 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경험한 것, 믿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 이런 것들을 또 전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늘 하는 게 그걸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하되 그냥 자기 혼자만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듣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말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이때 바로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이성을 작동시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적인 이해와 경험과 감정을 초월하는 어떤 것을 인간의 언어로 또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도록 얘기한다. 여기에 벌써 이제 갈등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초월하는 것을 이성의 언어로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항상 모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어떤 시대에는 우리의 이해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반대로 너무 그렇게 가다 보면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당최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냥 믿는 거야, 엄마. 그냥 믿으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지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만, 또 이런 그 무지막지한 이 횡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다 보면 또 초월적인 신비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또 축소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긴장, 이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에는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쪽에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였다. 그래서 신앙이 머리에 갇히게 된 시기였다. 그래서 일어난 게 뭐였죠? 종교개혁이다. 근데 종교개혁도 이제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이거는 좋은데 오직 말씀으로만을 또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500년 동안 지금 강조되어 온 거거든요. 개신교에서 말씀.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은명교회는 안 그러지만 다른 교회 보면은 여성교회 회원들이 부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또 설교 시간에는 꼭 와서 여기 딱 들으려고 애쓰죠. 그래서 설교 듣고 또 다시 나가서 또 일을 열심히 또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꼭 뭐나 마찬가지냐 하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중간에 아주 클라이막스만 와서 딱 보고 다 봤어 이렇게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배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가 이게 하나의 큰 그 구원의 드라마예요. 왜 징을 치는 줄 아세요? 징을 땡 치면 징 소리가 그냥 은은하게 울려 퍼지면서 이제까지 교회 오기 전까지 나의 삶을 이렇게 흘려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옛사람을 저 징 소리에 흘려보낸다. 예배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요 정도만 하고 다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음악회도 그러잖아요. 음악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서 봐야지 뭐 중간에 클라이막스만 듣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말씀만 들으면 이제 예배가 다 된 것으로, 예배 다 드린 주일 이제 다 된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습성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개신교는 말씀을 중시했는데, 말씀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중시한다는 것 자체가 또 머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성으로 이해하는 신앙, 머리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으로 이게 넘어간 사건인데, 다시 오직 말씀으로만이라는 그 구호가 오히려 주지주의적인 경향을 띠게 만들었다.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게 또 계몽주의였다. 이런 얘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몽주의는 이성을 인식의 최고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신앙도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결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관계의 문제라기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명제가 되어야 했어요. 이로부터 이제 태동한 게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신앙을 초자연적인 계시나 신비의 영역이 아니라 보편 이성과 도덕 의식의 틀 안에서 재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성과 그리고 도덕 의식이 있잖아요. 양심에 기초한 도덕 의식이 있단 말이죠. 여기로 이것으로 신앙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보다는 종교가 윤리와 도덕으로 축소된 겁니다. 이 기독교의 신비가.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어떤, 인간은 근본적으로 뭔가 그 초월자를 갈망하는 그런 종교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리 의식과 종교 의식으로 기독교 신앙의 그 깊이와 신비를 이제 축소해 버린 거예요. 그래야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 무엇보다 19세기를 지배한 것은 이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과학기술의 진보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갖기 시작했죠. 19세기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너무 맹신하다 보니까 인간의 내적 성숙과 윤리적 책임의식은 자동적으로 약화됐어요. 그게 머리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인간적으로 성숙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게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깨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우리가 성숙한 인간이 되어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그리고 이성의 능력으로 만든 과학기술의 그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참자를 일깨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이 발달한다고 해서, 과학기술을 발달한다고 해서 여기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도 아니며, 제가 늘 정말 이야기하는 참자를 각성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인간으로서 성숙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참자 차원에서 성숙하지 못한 인간은 오히려 이성과 기술을 결합해서 자기의 욕망을 구현하는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성과 기술은 오만해진 것이죠. 오만해진 거예요. 겸허한 이성과 이성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초월적 신비와 연결되면서 겸허해지면 상관이 없어요. 이성이. 과학기술도 겸허하게 사용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초월적인 바탕을 잃었을 때 인간은 교만해졌고 이성과 기술을 결합해서 파괴의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그 결과 일어난 게 뭡니까? 2번에 걸친 세계대전이에요. 정말 참혹한 비극이었죠. 이것은 이성과 과학기술이 하나님과의 사귐, 그 존재의 깊이, 영적 중심에서 분리될 때
언제 얼마나 손쉽게 폭력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비극은 머리 안에 갇힌 신앙과 신학이 인간과 세계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와 문명의 폐허 위에서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상황이에요. 다시 믿음이 이성적으로 흐르면서 오히려 인간을 성숙하지 못하게 했고,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대량 학살을 하게 만든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머리에 갇힌 신앙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다양한 신학적인 시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사람 신학자들 이름을 좀 열거하려고 하는데, 뭐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 보셨죠? 바르트, 본헤퍼, 불트만 다 BC예요. BC. BC가 좀 20세기에는 또 여기 그 브룬너라는 사람도 있고 부리부리 박사도 있거든요. 이 BC가 참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틸리히라는 신학자도 이제 그 영미권에서 등장합니다. 바르트니 불트만이니 보네포니 이런 사람들은 다 독일어권 신학자들이거든요. 간단히 제가 한 줄로 이 사람들 신학을 이야기하려면 또 이건 강좌를 열어야 되니까 한 줄로 얘기를 하면,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이 사람은 믿음을 인간 이성의 종교적인 산물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 이성과 우리들의 종교의식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유명한 구호가 있어요. 나인, 그게 no거든. no, 아니다, 그거 아니다. 19세기에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기 계시, 여기에서 믿음은 출발한다.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하세요. 계시. 인간의 이성과 종교의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의 주권성이라는 그 신학을 전개합니다. 이제 보네포도 많이 들어보셨죠? 디트리히 보네포, 그 개신교 순교자. 보네포는 신앙을 어떤 사상이나 교리 체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다. 제자도. 기독교 신앙이 이게 단순히 어떤 사상이나 공부하고 교리나 공부하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면 되겠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러면서 보네포 유명한 그 말이 있죠. 값싼은혜를 아주 그냥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값싼은혜는 한국 교회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값싼은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한다, 사업 잘 된다, 병이 난다. 이게 다 값싼은혜거든요. 아마 그 보네포가 지금 살아 있었더라면 아마 그 허물어지는 교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대한 망치로 때려 부시는 교회. 값싼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그런 것을 보고 이거 기독교 아니야, 다 때려 부실 것입니다. 값싼 은혜를 비판하면서 아주 정말 실전적이고 구체적인 순종,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제자도라는 얘기죠. 또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비신화화라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비신화화, 그러니까 신화에서 좀 신화의 껍질을 벗겨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은 이 당시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당시의 세계관, 그 당시의 우주관으로 기록된 책이지 오늘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다 말이죠.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것들을, 그 껍질을 벗겨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불트만은 이 비신화화 작업을 통해서 믿음을 신화적 세계관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이걸 문자적으로 믿으면서 아주 시대착오적인 맹신을 강요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케리그마에 대한, 케리그마가
여기 지금 설교 단상에서 선포되는 복음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듣고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 건지를 실전적으로 결단하고 응답하는 것이다. 아, 멋있죠? 맞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그 정수입니다. 또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을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로 규정하면서 신앙을 지식이 아니라 전 존재의 참여로 재규정합니다. 이게 궁극적 관심이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어떤 그 사랑에 빠진 그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온통 관심이 거기 쏠리잖아요. 그냥 그 사랑에 빠진 그 대상을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분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전 존재를 다 던져서 사랑의 모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 간단히 그 유명한 신학자들의 특징을 신학의 핵심을 말씀드렸는데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 신학자들은 다 달라 보이지만 용어들은 다 다르지만 머리에 갇힌 신앙을 해체하고 믿음을 다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사건과 우리들의 삶과 내 실존적인 차원으로 되돌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머리에 갇힌 신앙을 구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요약하면 이 네 신학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방법을 사용했지만 믿음을 머리와 교리에 갇힌 신앙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사건의 차원, 그 사건이 구체적인 선택과 순종으로 드러나는 삶의 차원,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복음, 즉 캐리그마 앞에서 결단하는 실존의 차원, 그리고 인간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재정렬되는 새로운 존재, 뉴 빙의 차원으로 되돌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믿음을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육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사건의 차원, 삶의 차원, 실존의 차원, 새로운 존재의 차원. 다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머리에 갇힌 신앙을 극복하려고 애쓰면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새로운 언어로,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려고 애쓴 것입니다. 근데 나름의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제부터는 이제 저의 얘기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글쎄 현대 신학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주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신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새로운 언어로 표현했지만 왜 한계가 있느냐? 자,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르트는 계시를 사건으로 선포했고 보네포는 제자도를 윤리로 요청했고 볼트만은 믿음을 결단으로 요청했고 틸리히는 궁극적 관심으로 이해했지만,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정의했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 삶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동력이 뭐냐? 이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표현한 것은 좋은데 그것이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근본 동력이 뭐냐? 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근본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신학교 때 조직신학을 공부했는데 늘 이게 고민했어요. 멋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을 멋있는 개념으로 잘 요약하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실제 삶으로 구현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 문제의식에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믿음은 새로운 토대를 요청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귐을 추구하는 믿음이다. 사귐을 추구하는 믿음. 이것은 그 중세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누굽니까?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피데스 퀘렌스 인텔렉tum, 안젤무스의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나름의 시도입니다.
fides, querens, communionem. 이 커뮤니언이 있잖아요. 커뮤니언이 사귐인데 영어로. 그 라틴어는 communio고 여기서 목적격으로 communionem, fides, querens, communionem.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귐을 추구하는 신앙. 그래서 이 연사 지금 이 사귐을 추구하는 신앙을 세계 신학계에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귐을 추구하는 믿음은 앞에서 다룬 신학자들의 통찰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완성합니다.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 사귐이 있어야 바르티의 계시도, 보네포의 제자도도, 불트만의 실존적 결단도, 틸리히의 궁극적인 관심도 현실화되는 근본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력은 뭐라고 표현하든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구현하는 동력은 신학자의 상아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단에서 설교의 선포를 통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사귐, 이것을 통해서 그 신학적인 정교한 신학의 언어들을 실현할 수 있는 내적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사귐을 추구하는 신앙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가시죠? 가시나요?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이 믿음을 뭐와 관련시키는지. 제가 보기에는 성경도 믿음을 사귐과 관련시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여기 이제 세번역은 맞아들인 사람들, 또 개역성경은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를 영접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즉 믿음을 뭐와 동일시하죠? 맞아들임, 즉 영접. 믿음은 곧 영접입니다. 요한은 믿음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시작을 그 영접에서 찾습니다. 영접이 곧 맞아들임,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임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을 뭐와 관련시키냐 하면 머무름과 관련 지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들은 대로 이렇게 기도하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기를 빕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머물러 계시게. 여기서 믿음은 머무름이에요. 예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복음 15장 9절.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믿음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그리스도와의 친교라고 규정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조금 정리해 봅시다. 믿음은 사귐에서 시작하며 머무름으로 발전합니다. 사귐을 추구하는 믿음은 머무름을 추구하는 믿음을 통해 성장하는 겁니다. 머무름을 통해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즉 친교에 들어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첫째 계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이건 계명으로만 나와야 되는 거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 사랑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이죠. 사귐과 머무름과 친교에서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기독교 믿음은 영접에서 시작하고 머무름으로 성장하며 친교로 무르익고 하나님과 일치에 이르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게요. 기독교 믿음은 영접에서 시작하고 머무름으로 성장하며 친교로 무르익고
하나님과의 일치에 이르는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 아까 살펴본 그 신학자들 바르티의 계시의 주권성도, 보네포의 제자도의 윤리도, 불트만의 실존적 결단도, 틸리히의 궁극적 관심도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사귐이 없으면 공허한 신학 담론에 그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왜? 현실성이 부족하므로 또 다른 머리 신앙에 빠질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 안에 머무름,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일치로 발전하는 이 사귐을 추구하는 믿음은 또 다른 하나의 신학이 아닙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훌륭한 신학을 삶의 현실로 만드는 필요 조건입니다. 계시는 사귐 안에서 사건이 됩니다. 보네포의 제자도의 윤리는 사귐 안에서 경험이 됩니다. 불트만의 실존적 결단은 사귐 안에서 지금 여기에 실천으로 열매 맺습니다. 궁극적 관심 역시 사귐 안에서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 됩니다. 사귐이 없을 때 신학은 아무리 정교하고 급진적이어도 다시 머리에 갇힙니다. 다시 담론에 그칩니다. 그리고 현실은 추상성에 밀려나 삶을 소외시키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일은 참자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기독교 신학, 또 이거 한국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신학이 무시했던 것, 외면했던 것, 그것이 바로 참자 차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 당연히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자를 각성하고 참자로 전향하고 참자에 정착하지 않으면 신학은 아무리 정교하고 급진적이어도 개념에 머물고 믿음은 머리의 언어에 갇히고 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학이 영성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하다가 영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내가 공부한 그 신학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점에서 바로 관상수련의 필요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관상수련은 신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학이 삶이 되게 하는 길이며 담론을 현실화하는 수행입니다. 관상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거짓 자아는 해체되고 분열된 자아는 중심에서 통합됩니다. 그리고 관상 수련을 통해서 참자의 원형이신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친교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래서 또 결론은 고로 여러분 관상기도 꾸준히 하십시오. 이게 이제 결론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머리에 갇히지 않고 또 우리가 뭐 공부로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그래서 실제로 제자도의 윤리를 실천하고 실제로 실존적인 결단을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그럴 수 있는 내적 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서 얻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아주 개별적인 사귐. 그래서 관상수련을 우리는 또 오늘도 하는 것이고 내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 개별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참자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신령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또 피정을 갈 것입니다. 피정을 가시는 분들이나 가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다시 한번 새해를 관상 수련과 더불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사귐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참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강건한 속사람의 능력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아름답게 구현해가며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은 즐겁습니다. 즐거운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을 한 번 더 초대합니다. 할렐루야.